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잘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혹시 못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으나 그래도 잘 또 다들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셔서 다행이고요. 전에 우리 사랑 모임 할 때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암송하는 구절에 대해서 설교가 한 번씩 있으면 그래도 설교를 한 번 듣고 암송하면 그래도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사랑 모임의 말씀들이 계셨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고 또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것보다 한번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암송하기에 좀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별명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꾸 웁니다. 심지어는 성경 전체에서 애가라는 이름이 쓰인 성경이 하나 있잖아요.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가 쓴 노래거든요. 예레미야가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습니까?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이죠.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막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가고 그 즈음에 쓰인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40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쳤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선지자죠. 계속해서 이러다가 너희 멸망한다. 너희 여기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40년을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지 않고 왕들도 예레미야가 막 해가지고 막 예언을 쓰면은 잘라가지고 막 불에다 집어넣고 막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40년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오늘 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나온 얘기는 편지거든요. 누구에게 쓴 거냐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일단 포로로 잡혀가는데 한 10,000명 정도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요. 한 1,000km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를 쇠사슬에 메어가지고 뭐 말 타고 갔겠어요? 걸어갔겠죠. 1,000km를 걸어갔다.
우리 이번에 부산에서 많이 걸으셨다고 아내가 보니까 하루에 14,000보 이상씩 걸었다고. 그래서 역시 함께 걷는 교회는 걷는 거를 잘하는구나. 아, 그러셨다고 하는데, 자, 그러고 보니 오늘 찬양도 일어나 걸어라가 있었네요. 그 의도한 건 아닌데, 자, 1000km를 끌려갔단 말이에요. 1000km를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1000km 멀리 끌려간 10,000명의 포로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생겨요. 일단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일단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까요? 막 뭐 했을까요? 막 이게 절망의 표시예요. 이거 힌트라고 드린 건데 이게 힌트가 아니네요. 막 다운되고 막 절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지 하면서 막 걱정하고 막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야, 하나님이 우리 금방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막 업돼가지고 2년만 참으면, 하나냐라는 사람은 2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실 거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딱 믿고 있었어요. 2년만 참으면 돼. 2년만 참고 우리 가면 돼. 그러다가 막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폭동 일으켜서 바벨론을 우리가 한번 넘어뜨려 볼까? 그러다가 잡혀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바벨론에서 오래 살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 생활이 붕 떠 있는 거예요. 여기서 2년만 있으면 우리는 떠날 거니까 바벨론에서 뭐 잘 살고 정착하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 바라보고 거기서 막 붕 뜬 채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경거망독에서 죽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적용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같이 보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5절 6절이에요. 5절 6절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착하라는 얘기예요.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밭도 짓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자녀들도 결혼시키면서 그냥 거기서 정착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몇 년 있을 거라고 예언하냐면요, 70년은 있어야 될 거라고 예언하시거든요. 야, 너희 2년 만에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야.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계획이 바뀌어야 되겠죠. 70년을 살아야 되니까요. 더 정착하려는 생각으로 많이 넘어가야 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긴 하겠지만 긴 시간이 될 거니까 거기에 안정적으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했어요. 아, 우리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 땅에서 잘 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경거망동했어요. 2년만 있으면 갈 거니까 야, 집 지을 필요 없어. 농사도 지을 필요 없어. 결혼 여기서 애들 시킬 필요도 없어. 우리 2년만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너희는 여기에 머물 거야. 70년은 머물 거야. 도라는 가겠지만 긴 시간을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여기서 안정을 취하고 여기서 정착하는 게 필요해라고 예레미야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있죠.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을 갈 거예요. 주소리도 사모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천국을 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삶인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디딛고 있는 이 안에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 갈지 알 수 없으니,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만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가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은 사람들이 삶을 다 버립니다. 지금 피지 섬에 가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셨죠? 그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 신옥주 그 일당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심판이 임하면은 피지 섬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은 멸망하니까 그 어떻게 피지라는 섬이 나왔는지 그건 제가 정말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백 명이 따라갔어요. 그 목사를. 수백 명이 따라가가지고 농장에서 농사 지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착취당하면서 여권 다 뺏고 한국에 못 돌아가게 여권 뺏어버리고 거기서 농장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강제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믿고 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만 구원받는다. 자기 삶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헐 떠나가지고 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유명한 92년도 사건 알잖아요. 92년도 10월 28일에 다미 선교회 휴거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래서 막 다 직장 때려치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다니고 오죽하면 공중파 뉴스에 나왔겠어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그 바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 하기도 힘들 정도로 후유증이 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직업,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천국이니까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거나 이 땅에서 영적인 일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영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죽게 하듯이 하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이 땅에서 책임지고 사는 삶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아야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죠. 가정 생활도 열심히 해야죠.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꾸리는 것이, 또 그리고 건강한 교회 생활을 꾸리는 것이 건강한 영성이고 건강한 신앙 생활인 거예요. 책임 있는 시민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국민의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였고 우리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거죠. 우리도 70년 있으면 주께로 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 70년 후에는 가겠죠. 70년 후에도 안 가실 분들도 좀,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도 70년 정도면 넉넉하게 저도 주께로 갈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정, 또 우리 국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다음에 7절이에요. 우리 29장 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잡혀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두 번째 권면입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평안해야 그곳에 잡혀서 70년 동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의 삶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또 전쟁을 치르고 전쟁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나라가 시끄러워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편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놀랍죠. 우리를 사로잡아간 나라인데도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놈의 나라 망해야 될 텐데,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은 너희가 그 나라에 잡혀가 있을 거라고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동안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지금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해 볼까요? 신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기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또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나라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입니다. 언제 생각해보면 또 언제는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나 싶지만, 이렇게 또 나라가 둘로 나뉘어가지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서초동에서 집회하고 너네가 몇만 모였냐, 우리는 몇만 모였다, 그래 이제 우리는 앞으로 안 세울게, 뭐 이러면서 지금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입장은 다 다르실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물러나야 된다, 물러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개인에게 맡기겠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저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시위하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내가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넓지가, 그러니까 어떤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를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그게 있으니까 믿음대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 하면은 빨리 안정을 찾도록 기도를 하시고,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것은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그 건수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제자리를 돌지 못하고, 지금 경제는 디플레로 들어가려는 지금 찰나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0%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지금 경제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요. 지금 또 북한하고 미국하고 또 어떻게 될지, 그거에 따라서도 계속 북한은 미사일을 쏘죠. 그것도 지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 가지 사건에 다 매몰돼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가지고 그거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또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양쪽 다 있잖아요. 기득권들이 또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이 대물림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 부분은 또 개혁돼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고, 또 잘못된 거를 고쳐야 되는 거, 교육 쪽에도 고쳐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고, 지금 양쪽 다 모든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평안하고 각 개개인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걸로 빨리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으로 또 서로 협력할 것 협력하고, 또 서로 도전할 것 도전하고, 또 고쳐야 될 것들은 고쳐가면서 안정되게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 포로들에게 이야기해준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8절 9절인데요. 우리가 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점치는 분은 안 계시죠? 설마 안 계시죠? 궁합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사날 손 없는 날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사 가시는 분 안 계시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떤 분은 아주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은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하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자기 인생을 자꾸 맡기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죠.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가 불안하죠. 그리고 어려움에 있으면은 정말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가 될까 궁금하고 정말 걱정되고 좀 위로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점집은 망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망하지 않대요. 목사보다 점쟁이가 더 많다라는, 무속인이 더 많다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누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가면은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가면은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점쟁이한테 가면은 한 2년 고생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솔깃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를 이렇게 딱 찝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깃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런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구체적인 미래를 알고 대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앞길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지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구체적인 일들,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신 것까지예요. 성경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70년이라고 기한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언제 뭐가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들이 그걸 알고 그것들을 점쟁이처럼 점쳐가지고 알아내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를 신뢰하면서 따라오겠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구체적인 일들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몰라서 답답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신다고 믿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도 점집 이런 거는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늘의 운세 같은 것도 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 보면은 괜히 신경 쓰여요. 그리고 그래서 그랬나? 막 그렇게 돼요. 여름에 물 조심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또 뭐 71년생 오늘 그런 거 하면은 괜히 신경 써요. 저도 전에 막 장난으로 보면은 괜히 또 그래서 그랬나 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되고, 그게 우연히 그냥 막 때려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귀신이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내 미래는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아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만 달려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꾼 꿈도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꾼 꿈도. 그래서 자꾸 꿈 얘기하지 마시고 어젯밤 꿈에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따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신비주의에게 빠지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불안하고 때로는 좀 답답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도 주님, 제가 걱정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포로들을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외우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당한 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앙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내 생각이 뭔지 아니?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이게 지금 매치가 안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끌려왔잖아요. 1000km를 끌려왔다니까요. 끌려가는 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재앙이 다가 아니야. 그 고난을 통해서도 나는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듣는 음성이에요.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가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외우는 말씀이 아니에요.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재앙 가운데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지금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 안다. 지금 현재는 재앙처럼 느껴진다는 것도 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지.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주겠다.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70년 후에 너희는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느냐? 다 안다. 나도 안다. 나 그 모든 고난도 내가 주권 아래서 허락한 고난이 너희에게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고난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만들어 가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의 징계를 내리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그것들을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를 사용하신 거였어요. 심판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심판은 끝이 아니었어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게 징계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너네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너네 망해야 돼. 이게 그냥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너희가 이제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우리가 평안할 땐 기도하지 않잖아요. 평안할 때는 부르짖지 않잖아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왔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립니다. 거기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다 안 받으셨어요. 선지서들을 보면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사랑을 행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나를 경배하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성전이 없을지라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겠지만 이제 뭐 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마음으로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돼요.
그 고난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섭리예요.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신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게 고난의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게 그 징계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고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징계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그 사랑은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그 고난의 끝이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연단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고 내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 또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두 개는 균형을 가져야 돼요. 균형을 가져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내고 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가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는 대신에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죠?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것도 우리는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겪을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고난을 겪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고난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 땅의 시민답게 살며 천국 시민답게도 살고 이 땅의 시민답게도 살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일어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과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고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낙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허락하신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